우리가 소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제목을 물어보면 혹시 기억하실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지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말고. 기억나십니까? 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했고, 이제 그러면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받는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때 받는 복.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죠?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활에 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올바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주된 테마,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은 다 믿으시죠? 여기서는 아멘 크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활은 다 믿으시죠? 부활할 때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그럼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미혹하게 되면 그런가 봐요 라고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죠. 나중에 여러분 진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특히 잘 모르는 것 중에 14만 4천 명 기억나십니까? 읽어본 적은 있으시죠? 14만 4천 명. 근데 왜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을까요? 그죠? 잘 모르시겠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요. 나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속임에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건 기회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부활할 건데 언제 부활할 거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 잠깐 보시죠. 다시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의 때, 우리가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예요. 그 부활의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어디가 있는 분도 있어요? 천국 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먼저 죽은,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뭐 할 거라고요? 불어날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살아서 부활의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나 먼저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면 속칭 좋은 데는 누가 먼저 차지해요? 아니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좋은 데 차지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기는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분명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명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리들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누구는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 누구는 왼편을 먼저 차지하지 않겠냐? 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서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분들이 먼저 가서 좋은 데 차지할 거 아니냐? 예, 여러분,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짐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예수님의 낮아짐을 할 때는 이렇게 쫙,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두 손을 바짝 드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요? 부활하셔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부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가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본다면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을 넘어갑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여기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과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여러분, 앞에는 이해가 되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믿죠. 맞습니까? 예, 그건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무슨 부활이라고요? 예,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자들은요. 자, 방금 읽은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예, 심판의 부활로. 중요한 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 못할 것 같이 생각하나? 아니요. 그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부활을 한다는 건 같으나 그 내용은 완전 질적으로 완벽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분명히 공의로운 속성으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눌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공의로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할 우리들도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들도 부활은 하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그들도 천국 가? 뭐 이렇게 개념으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들도 부활하긴 하나 그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죠. 자, 좀 넘어가서 보시죠.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힌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한 얘기를 잠깐 해보시면,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육신은 이미 흙으로 썩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예수님도 뭘 가지고요? 예,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몸이 부활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혹시 헷갈리실까 봐 다시 점검하고 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몸을 입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몸이 없습니다.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나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런데 천국 가서 그냥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고 치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누가 젖을 먹여주고 막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70, 80 넘어가시면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막 여기도 아프고요, 막 이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좋아요. 영원히 가니까 육체가 없이 갔어요. 근데 부활할 때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한 얼굴로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이런 몸으로 부활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너무 단호박이신데요. 아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해 보시면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20대의 몸을 갖고 천국에 갔어요. 20대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좋겠네. 몸이 20대야. 근데 나는 허리 꼬부라지고 막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나는 90세의 몸으로 부활하면, 하나님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할 당시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상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다 중요한 건,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2면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밑에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 이 육신과 같이 똑같이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실 거다. 즉 바꿔 표현할까요? 우리의 몸이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내 몸이 바뀌어요? 나 천국 가서 우리 남편도 만나야 되고 우리 아내도 만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우리 아들 딸도 만나야 되고 손주 손자도 천국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다 바뀌면 얼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우리의 쓸데없는 상상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잘 보시면 방금 읽은 빌립보 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누구의 형체와 같다고요? 예수님의 형체와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도대체 어떠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겨야 될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여러분 몸은 사실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어떤 옷 입으시죠? 수영복 입죠? 그죠? 근데 그 수영을 좀 깊이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뭘 입어야 돼요? 그렇죠. 잠수복 입어야죠. 또 예를 들어서요. 소방관들이 불길 가운데 뛰어들려면 옷을 갈아입죠? 무슨 옷 입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화복 이런 것들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의 여건의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알맞은 옷들을 입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이 육신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걸 어떤 것처럼 바꿔 입냐?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몸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바꿔 입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육체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래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183면 184면 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영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답변을 잘못하면 2단으로 갑니다, 우리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닫아놓고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 뭐 문 통과하는 것쯤이야 뭐 그죠? 뭐 집을 들었다 놨다는 못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몸, 예를 들면 문 닫아놓으면 야 문 열어줘 라고 이야기해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시나 보다. 육체를 잊지 않고 부활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그 몸의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돕자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은 물질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면 문을 닫아놓으면 이걸 통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열어줘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문을 닫아도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영화 보면 보통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돼가지고 문을 막 뚫고 다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건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이런 몸과는 좀 다릅니다. 이걸 성분이 다르다고 해야 할지 뭐 형태는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그 몸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부활했는데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질병과 고통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돼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먹어야죠.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죠.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셔야죠. 우리가 부활한 몸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지금의 형상, 지금의 형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거 또는 옆구리에 창, 머리에 가시 찔린 이런 자국들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만져보고 정말 예수님이 맞네요. 못자국도 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맞아요라고 제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몸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성분은 몸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뭘 받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맞죠? 그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 있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무슨 책이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갈까요? 우리랑 같은 몸이야. 예, 성경이 이런 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으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있죠. 왜요? 그들도 지옥에 가긴 가나,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몸을 갖고 지옥에, 그 풀무불 같은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이 몸이 금방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결국 부활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궈질 건데, 그들의 몸도 변화될 거다. 어떻게 해요? 그 불에 떨어지게 되면 뭐 하진 않을 거예요? 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뭐는 느껴요? 고통은 느끼죠. 그러니 믿는 성도들과 완벽히 다른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들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실 의로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래 너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의 삶은 천국에 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할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신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요. 어디가 힘들고요. 어디가 병들고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부활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이 육신 장막 벗을 거거든요.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새로운 육신을 덧입을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안개 같은 삶? 저 앞에 미래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가다 보면 그 안개가 걷히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꿈꾸며 그 부활의 기쁨을, 언젠가 내가 누릴 그 부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